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주일에 또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 기쁨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이 모든 긴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팬데믹 상태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예배드리며 이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수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 이 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거친 풍랑과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 대하여 사탄의 참소와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몸된 성심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장호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회개케 하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약이 늦어져 혼란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도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자립 교회와 해외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친히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있는 온라인 헌금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 나눔 예물 있습니다. 이 사랑 나눔 예물에 마음을 더 쏟으셔서 복음 전파의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랑 나눔 예물에 마음을 좀 더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봅니다. 임명해야 되는 교회 이름으로 임명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명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항배 집사, 조락균 집사, 최라미 성도, 오종석 집사, 김미현 집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영어 교회학교 공동체 교사로 약속의 땅 2부 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5분에 대하여서 임명이 있고 5분은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난 함께 보겠습니다. 최지연 집사님 부친 고 최규홍 성도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이혜진 집사님 모친 고 서선래 성도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모든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또 성도 간 인사도 악수 대신 목례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계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7대 방역 예방 수칙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심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송파구청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고 하면서 잘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공동체 예배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세기 교회가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요즘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일부가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성도의 그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꼭 군대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부대 예배 인도도 해봤었거든요. 군대는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심교회에서 이행하고 있는 7대 방역 예방 수칙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띄우면 안 되고 하나씩 띄워줘야 돼요. 하나씩. 크게 띄울 수 있습니까? 네, 2부 때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확인. 출입구에 안내 데스크를 마련하여 발열과 기침을 확인합니다. 2. 명단 작성. 안내 데스크에 명단 기록표를 비치하고 출입할 때 작성합니다. 3. 마스크 착용. 안내 데스크에서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마스크를 지급받고 반드시 착용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착용 여부를 명단 기록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손 소독제 비치. 안내 데스크 및 예배당 입구, 교육관 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합니다. 5. 2m 거리 유지. 라벨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6. 예배 전후 소독. 예배당 및 교회 전체 소독을 꼼꼼히 실시합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과 그리고 월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수요일쯤에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7. 식사 제공하지 말 것.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가, 성심교회가 이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왼편에 목양서신 안내와 청년 공동체 및 교회학교 공동체 설교 영상 안내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청년 공동체 및 교회학교 공동체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아마 자녀들을 지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설교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 문명의 이 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꼭 지도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부분 같이 서로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을 기도 제목 삼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전 세계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픔에는 큰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큰 아픔이 참 많은 때입니다.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큰 아픔 중에서도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 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믿음 갖고 또 큰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그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저는 우리 교우들의 아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족들, 자녀들의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자녀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아파하고 긴장하고, 또 군부대에 코로나가 또 확산됐다 이 소식을 들으면 군대 보낸 자녀들을 놓고도 참 많이 긴장하고 아파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큰 아픔들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팬데믹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의 가정들, 형제들의 가정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가장 유럽에서도 힘겹게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에 자녀들이 가정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독일에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런데 참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가정들이 여러 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자녀들을 둔 부모가 얼마나 마음속에 힘겹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순간에 큰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듣고 하면은 그냥 얘기하는 중에 막 엉엉 울어요.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독일의 한 가정은 부부가 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데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격리 수용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격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콜록콜록 기침을 한대요. 이거를 할머니가,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선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큰 아픔입니다. 큰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아픔에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병을 고치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7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병을 고치는 이적의 사건에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라는 얘기는 지금 7장 1절이 6장 49절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지 설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듯이 평지 설교 부분이에요. 이 평지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다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을 끝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일까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는 아주 섬세하게 이 부분을 단어를 잘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신 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는 뜻이에요.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의 뜻은 마쳤다, 끝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마쳤다, 끝냈다라는 의미가 그냥 시간적으로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쳤다,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이기에 이제 완성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플레로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끝내고 다른 일을 시작한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씀 충만한 상태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말씀의 충만, 말씀의 완성, 이 완성을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사랑하는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낀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백부장의 심성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때 또 특히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아플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연인이 아플 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바로 이 고통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대신할 수만 있으면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이 아픔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감정,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은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는 해줄 수 있으나 이 죽게 된 병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기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익히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버나움에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은.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꼭 와줬으면 좋겠어. 왜? 내 사랑하는 이 종이 죽게 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다거나 하나님을 긴급하게 필요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간절히 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아주 긴장되는 일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두렵기까지 한 일이 생겨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이 병에 걸려버렸다 이러면은 얼마나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께 구하고 누구만이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믿음 한 가지가 있는 사람. 어떤 믿음? 우리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4장 19절. 죄송합니다. 5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때 힘을 쓰는 거예요. 누가? 10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 앞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수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금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큰 아픔이 없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구나, 좋구나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필요로 한다거나 하나님을 붙들고 막 그냥 힘을 쓴다거나 이런 게 약한 겁니다. 이런 큰 아픔이 지금 다가와 버리면은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 예수로부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지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을 쓰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께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어떤 방식으로 힘을 씁니까? 바로 3절에 본 7장 3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건 이미 들은 예수의 소문도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왔다는 소문도 듣고 들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이 좀 부탁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려면 자기가 직접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긴장되는데. 그런데 이 기록상에 좀 차이가 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백부장이 직접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직접 간 그러한 표현과 마음이다,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직접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직접 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부탁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 한 가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이 믿음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자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돼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을 그렇게 쉽게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경건치 못한 것을 주는 일이, 불경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니 내가 지금 우리 함께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위대한 랍비께, 위대한 영적 지도자께 지금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조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주께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니 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6절과 7절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가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왜?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간절함은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지금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받아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6절에서 그래, 그러면 함께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좀 유심히 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함께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은 것처럼 지금 이때가 이 가버나움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백부장을 찾으러 나갈 때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백부장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왜 그 백부장에게 가서 그 사랑하는 종을 좀 치유해달라 그럽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대요. 자기들 생각이죠. 근데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백부장을 찾아가서 그 종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 합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나이다. 이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한 사람이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참 그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 장로들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거 있죠. 교회 봉사 더 잘하고 또 교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을 할 때 건축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힘을 썼고 이런 분이 딱 있으면은 그 인간적으로 그분이 대단해 보이고 그분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싶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따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니다. 그때 또 한 번 이 백부장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집이 누추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방인이고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적의 사건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시고 나서 바로 플로레마,
플레로마, 즉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말씀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그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두 다 그 명령에 듣습니다. 왜?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제가 제 부하들에게 말을 하면 그 다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바로 구원자시고 창조주시잖아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성취시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뭐는 익히 알고 있습니까? 모세오경, 그 중에서 창세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하나의 또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킹 제임스 버전에는 so great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두를 낫게 한다라는. 두 번째 믿음,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죄인이고 이방인으로서 죄인이고 예수님 같은 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말씀으로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신이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 누가복음 7장 9절 본문에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기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바로 창조주, 구원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힘을 써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믿음, 시작.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읽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에 가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세요. 그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인도받고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그렇게 확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낫게 하실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건 전지전능의 중보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시작. 이방인인 내가 찾아가서 만나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불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동반하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간절함이에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겸손과 배려라는 인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막 과격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이러면서 막 과격하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이 인격과 함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만 하셔도 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지설교의 말씀의 충만, 말씀의 상태가 이제 말씀으로 능력이 함께하는 이 말씀으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예요?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왕노릇 주인 노릇 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라.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풍요하게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라. 이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7가지 사건 속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딱 붙들어야지요. 그 말씀 붙들고 이탈리아에, 독일에, 프랑스에, 영국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 흩어져 있는, 뉴질랜드까지 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할 때는 주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가고 그곳에 통치하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각 가정에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통치하게 되면 그곳에 주께서 낫게 하시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풍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듯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듯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께서 바로 말씀 충만, 말씀 왕성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뭘 믿는 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아픔이 지금 참 많습니다. 병으로도, 전염병으로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쏟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이유로도 큰 아픔이 많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그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와서 주변을 다 치유하게 될 줄로 믿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니까 지금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면 봄에 종이 이미 나았더라.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나은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이미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아주 급작스러운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은, 목사님, 미국에 있는 내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아이가 이게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기도 제목을 다 돌리면서 저한테까지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냥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 기도한 지 얼마 후에 그 정신이 돌아왔다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를 이렇게 주변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이런 거 실제예요.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들었던 많은 가슴 아픈 얘기, 마음 아픈 얘기, 그거 듣고 바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큰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도 주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가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이 큰 아픔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 치유하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불경함이 없도록 겸손과 또 이웃에 대한 배려,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또한 알고 말씀만 하셔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모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흠량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우리 각 지방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큰 아픔 가운데서 오히려 큰 믿음을 갖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